출애굽기 5장.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로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파라오가 대답했다. 도대체 주가 누구냐? 왜 내가 그의 말에 복종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주를 모른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겠다. 모세와 아론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나아가 우리 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거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말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을 끌어내 일을 못하게 하려 드느냐? 물러가 너희 일이나 하라. 파라오가 말을 이었다. 보라, 이 땅에 사는 너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느냐? 너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냐?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제부터 저 백성들에게 벽돌 만드는 데 쓰이는 짚을 공급해 주지 말라. 너희는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쓸 짚을 구해오게 하라. 그렇지만 저 백성들이 만드는 벽돌 수는 이전과 똑같아야 한다. 너희는 그 양이 줄지 않게 하라. 그들은 게을러서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너희는 저 백성들에게 일을 더 혹독하게 시켜 그들이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일 겨를이 없게 하라. 노예 감독들과 작업반장들은 공사 현장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내가 더는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직접 가서 짚을 구해와야 한다. 하지만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 전역으로 흩어져 집 대신 쓸 그루터기를 모으기에 바빴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닥달했다. 너희는 짚이 공급되던 때와 똑같이 하루 할당량을 채우라. 파라오의 노예 감독들은 자기들이 뽑은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을 때리며 닥달했다. 너희는 어제와 오늘 어째서 벽돌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파라오를 찾아가 호소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노예 감독들은 폐하의 종들에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폐하의 종들이 매맞고 있습니다. 잘못은 폐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이 게을러 빠진 놈들, 감히 너희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라고 말하다니 너희는 이제 가서 일이나 하라. 너희에게 짚이 더는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날마다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인 작업 반장들은 너희가 날마다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파라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큰 공경에 빠졌음을 알아차렸다.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은 파라오 앞을 물러나왔다. 그들은 때마침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주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요.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를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눈밖에 나게 만들었소.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라고 그들 손에 칼을 쥐어준 셈이요. 모세는 주께 돌아와 아뢰었다. 주여,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들로 이토록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주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를 찾아가
주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 뒤부터 파라오는 이 백성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12 제자도 예수와 늘 동행했다. 또 악령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몇몇 여인들도 함께했는데 곧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 궁전의 살림살이를 맡은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밖에도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써가며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있었다.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들은 길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에게 쪼아 먹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돋아났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도 함께 자라 곧 그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비유로 말함으로써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믿음이 뿌리를 받고 자라지 못하여 잠시 동안 믿기는 해도 시험을 받으면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살아가면서 생활에 대한 걱정에 빠지고 재물과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끝으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마침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숨긴 것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들은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하지만 모여든 군중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전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말씀하셨다. 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풍으로 변했다.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상황이 매우 위태롭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우며 다급하게 외쳤다. 선생님, 선생님, 배가 곧 가라앉아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세찬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며 명령하셨다.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가라앉더니 즉시 고요해졌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서로 수군거렸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성난 바람과 바닷물조차도 순순히 복종하는가? 예수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호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그곳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쳤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예수 앞에 엎드리더니 크게 외쳤다.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단단히 묶어 놓아도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강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대답했다. 군대입니다. 마치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지금 당장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계속 빌었다. 마침 그곳과 가까운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그 돼지떼를 보고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들이 갑자기 산비탈을 내리 달리더니 몽땅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가까운 읍내와 마을을 다니면서 그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크게 겁에 질렸다.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서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셨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도 함께 따라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오.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 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렸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모두 예수를 반갑게 맞았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나아오더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함께 가기를 간청했다.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자 예수를 애워싼 군중들이 서로 밀쳐대면서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런데 군중 속에는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썼지만 아무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 이 여자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하혈이 뚝 그쳤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을 만졌소?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선생님,
지금 수많은 군중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누군가 분명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 그런 뒤 자신이 예수의 옷을 만진 이유와 병이 즉시 나은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이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안심하고 평안히 가시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는 그저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오.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및 그 어린 딸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슬퍼하며 크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이가 분명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모두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아이에게 힘차게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순간 아이에게서 빠져나갔던 영혼이 아이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아이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아이의 부모는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욥기 22장.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제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말일세. 자네가 설령 의롭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가 설령 흠없는 삶을 산다 한들 그분께서 자네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자네를 꾸짖으시고 또 이렇게 자네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신 것이 자네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도리어 자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닌가? 자네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 자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그들을 벌거벗게 하지 않았는가? 혹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조차 준 적이 없지 않았는가? 혹 건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혹 가련한 과부들이 찾아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불쌍한 고아들의 팔을 비틀어 착취하지는 않았는가? 분명 그러했을 것이네. 그러했기에 지금 자네가 온갖 올무와 함정이 빠져들고 자네에게 갑작스러운 재앙의 공포가 덮쳤다고 볼 수밖에 없네. 그러했기에 자네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둠이 자네를 덮치고 거대한 홍수가 밀어닥쳐 자네를 뒤덮어버린 걸세. 저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가? 아득히 높은 곳에 떠있는 저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데도 자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인가? 그분께서는 빽빽하고 짙은 구름에 둘러싸여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를 보실 수 없고 다만 저 높은 하늘에서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자네는 아직도 악한 자들이 걸은 해묵은 옛길을 계속 고집한 셈인가?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도 전에 모두 그 목숨이 끊어졌고 그들의 터전은 홍수에 모조리 휩쓸려가고 말았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 해줄 수 있단 말이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말을 짓거리다니 나로서는 그 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런 악한 자들이 징벌을 당할 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과연 우리의 원수들이 여지없이 고꾸라졌고 그 자들의 재산이 모두 불에 타서 사라졌구나 할 것이네. 그러니 욥, 얼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게.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잘 좀 지내보게. 그러면 자네에게 다시 복이 찾아올 걸세. 제발 부탁하건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자네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게나. 자네가 자네 집안에서 악을 멀리 몰아내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이키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걸세. 자네의 금괴를 먼지 구덩이에 아낌없이 다 던져버리고 오빌의 황금 또한 계곡의 자갈들 위에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게.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자네의 값진 보물이 되어줄 것이고 자네에게 소중한 은이 되어줄 걸세. 그제야 비로소 자네는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자네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네. 또 자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고 자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네. 뿐이던가 자네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것이고 자네의 앞길에 환한 빛이 비칠 것이네. 비록 지금은 자네가 낮아져서 굴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자네를 다시 높여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네. 그러니 자네가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죄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이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로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만큼은 내가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 안에서 나의 사도 직분을 보증하는 인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만일 나에게 믿음을 가진 아내가 있다면 나도 다른 제자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하지 않고도 먹을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가꾼 농부가 누군들 자기 포도원의 포도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목자가 누군들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모세의 율법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찌 단순히 소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은 분명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밭을 갈거나 또 곡물을 타작하는 사람이 장차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얼마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권리를 내세우는데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행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지장을 줄까봐 어떤 것이든 참고 견뎌왔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정 알지 못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체 이런 권리를 여러분에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나의 자부심은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하등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내게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설교를 하면서 전도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받는 보상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자신이 율법에 얽매인 처지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율법에 따릅니다. 그래야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나도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복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기에 나섰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겨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살펴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가 애쓰는 것은 결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헛되이 달리지 않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헛되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쳐 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나 자신은 상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